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이번엔 한 목소리로 20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이 여겨 달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온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먼저 잠깐 말씀을 정리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보고자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것, 더 행복을 줄 알고 주님을 떠난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행복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 때보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가 행복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처음 떠날 때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고 더 좋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떠났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가난이었습니다. 궁핍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괴로운 삶이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내 인생을 처음에 구속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을 속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내 삶을 옥죄려고 하지? 구속하려고 하지? 그래 떠난 거예요. 하지만 막상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비참함밖에 없었어요. 외로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괴로워하는데요,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언제나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밤마다 대문을 활짝 노리며 기다려요. 그리고 매일 마을 어귀를 오고 가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째 아들은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헤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기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요. 매일 자식 생각을 생각하며 매일 눈물을 흘리며 했던 분이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해버리고 나서 거지 신세가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빌붙어 사는 종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신세까지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떠나면 고생입니다. 정말로 고생.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상도 하나님의 은혜라. 회상을 못해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건데 회상하게 돼요.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게 돼요. 아버지 품에 양식이 가득했고 일하는 품꾼들로 넘쳐났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과거를 추억하게 돼요. 항상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렸었던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는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제대로 먹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따라합니다. 결단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만일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나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고 내가 고백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고 아버지에게 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둘째 아들은 본래 자신에게 주어졌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부터 시작하여 아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리, 특권, 권한들을 다 내려놓겠으니 나를 받아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마침내 둘째 아들이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내내 이 아들은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받아줄까 고민하며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남김없이 탕진해버린 나를 아버지가 정말로 받아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는 아버지밖에 없어서 아버지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자 용납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함께 정말로 이 둘째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아버지께 옮겨요. 그런데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향하여 막 달려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부터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아들과의 거리가 꽤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인 줄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부둥켜 안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줘요. 가장 아름다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그날부로 새롭게 정립이 돼요. 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게 뭐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요, 다시금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족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다시금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아, 고마운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떠나갔던 자녀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떠나갔던 자녀가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자녀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선물을 그 아들에게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딴에는 다시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만 해도 난 고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어떤 은총 축복 주지 않아도 나를 다시금 용납해 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넘치는 사랑인데, 아버지는 선물까지 줘요. 셀 수 없는 선물을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선물의 면면을 보게 되면 따라합시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선물 안에는 둘째 아들에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 의미가 이 선물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나갔던 자녀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 보면서, 그 선물의 의미를 좀 보면서요, 아버지를 떠나갔던 자녀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어떤 사랑을 받게, 어떤 은총을 받게 되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집을 나간 자녀가 집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받게 되는 은총과 축복이 뭘까? 성경 그대로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잖아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담겨진 최고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해주는 자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 사랑이 마음을 다한 사랑인지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받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집을 나간 자녀가요, 나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에게 왔을 때에 아버지는 자녀를 측은히 여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을 안았다고 하거든요.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집 나간 자녀를 다그치려고 혼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어. 진짜 사실이에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은요, 아들과의 거리가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먼데라고 나와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가 부둥켜 안고 사랑의 말과 행동을,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줘요. 달려가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 번씩은 다, 몇 번씩은 다 경험했는데,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담은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은혜를 갚아주십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뜨거운 눈물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을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이런 선물을 받게 돼요. 자기 인생에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십니다. 무엇을 입혀주신다? 옷을 입혀줘, 옷을.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요, 하인들을 시켜서 돌아온 자식에게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께 돌아온 자들에게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옷은 무엇일까? 좋은 옷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크게 따라합니다. 관계의 회복과 신분의 상승, 두 가지가 있었어요. 관계 회복이었어요. 옷이라고 하는 건 신분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왕이, 어떤 신하가 자기 나라를, 왕을 위하여 큰 공을 세우거나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고 이바지를 했을 때에 포상으로 옷을 하사한 적이 고대 근동지방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통해서 사람 위치, 사람의 신분을 일부러 드러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에 사극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품계에 따라 그 사람의 색깔, 옷이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조선시대에 국왕이 하는 그런 집현전의 어떤 모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상관이 있었고 당하관이 있었어요. 당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을 아련하여 회의를 하는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하고, 당하관은 그것에 안 되는 사람 당하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당상관의 옷은 적색 옷이었어요. 좀 낮은 품계의 옷은 녹색 옷이었어요. 더 낮은 품계의 옷은 어떤 색이었어요? 파란색 옷 기억하시죠? 이게 판선이 참판이니 승진이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나갔던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들은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그냥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들이 아버지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의 신분을 다시 한번 복권을 시켜주세요.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이에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반지 하나를 껴준대. 반지 하나를 껴준대.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반지는 무엇을 상징할까? 예로부터 반지라고 하는 것은 권위예요. 권한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반주에 입 맞췄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되게 많은데 권한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줬는데 이것은 자신의 권위를 아들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아들 너도 누릴 수 있도록 반지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권위가 내게 그대로 위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소망이 없고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고 소망과 구원과 영생과 기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크게 따라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너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는데 나의 권리가 위임되었는데 권한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나 예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든지 내가 앞으로 오늘부터 시행해 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너희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너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천국 열쇠 하나씩을 천국의 열쇠 반지를 하나씩을 끼워줄 건데 그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와 보화를 열고 닫는 귀한 건데 나는 네가 구하는 대로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이시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은 내가 앞으로 시행할게. 너희들은 왕의 자녀니까 권세가 위임됐으니까 내가 앞으로 시행할게. 정말로 시행할게. 네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세요. 그것도 좋은 신발을. 그러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게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발은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따라합시다.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노예는 윗사람들에게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발이 없었어요. 진짜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노예들은 항상 발이 부르트고 발이 까지고 발이 상처난 상태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맨발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도 그렇게 살아야 됐어. 그래 본문을 보잖아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을 자녀가 아닌 종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며 최고로 좋은 신발을 신겨주면서 자유인의 신분을 허락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워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죄송해하는 미안해하는 아들을 향하여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야 앞으로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종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어디를 가든지 구속받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떠난 분이 있다면 정말로 돌아오시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평안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마지막 하나의 끝으로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살이 포동포동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주시면서 잔치를 배설하신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먼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그 다음 뭐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러면 돌아온 자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몽골을 가게 되면 귀한 손님이 올 때 양을 잡거든요. 몽골 사람들 양고기 쉽게 못 먹어요. 비싼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최고로 좋은 곳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게 양고기예요. 근데 유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요, 귀한 분이 올 때 송아지를 잡아요. 아무나 온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귀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열었다,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즐거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이 기쁨을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과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증표로 베풀어지는 세례 예식에는 회개의 눈물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도 눈물도 있는 거예요. 또한 떡과 음식을 나누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아버지의 용서를 온 집안에 알리고 용서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이라. 왜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용서를 온 집안에 알리고 공식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삶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 우리가 막상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책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런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하인들에게조차, 종들에게조차 얼굴을 못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이들에게 죄송한 마음밖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의식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제대로 크게 배설해 줌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이 종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과 손가락질로부터 받을 것을 미리 뭐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차단해 주는 거예요. 잔치를 공포해 주면, 야, 이 아들 내 아들이야. 너랑 다르다. 너희들은 종이지만 이 아들은 아들이야. 비난하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손가락질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이 이런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져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비웃은 거, 손가락, 저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 탕진한 놈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는 싫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괜히, 내가 아버지께 괜히 돌아봤나? 그냥 세상에서 살걸. 아버지 부모를 떠나 살까? 그 생각 갖고 있는 아들이 그런 모습이 싫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다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야, 이 아들은 내 거다.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합시다. 온 교우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식 하는 거예요. 얘 더 이상 종 아니야. 얘가 예수 믿기 전 어떤 죄를 지었다도 하나님 용서하셨어. 과거에 현재 다 용서하셨어. 얘는 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례식을 통하여 온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과 상급만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미안함 때문에 소극적이고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지 말고요. 이제는 기쁨과 감격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